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의 말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마르라고 하는, 이거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말하지만,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바르 하시면 그것은 곧 실체가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고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선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그들 마음에 부푼 기대와 그리고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기대와 설레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위쪽으로 그 해변길을,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그 해변길을 따라 가는 길이 가장 가깝고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사막 한 가운데를 횡단해서 나아가는 그 왕의 길, 킹스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로질러서 가면 몇 주 아니면 도달하는 그 길이 바로 광야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쪽 해안길도 아니고 가운데 가로질러 가는 사막 길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 바로 앞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이것은 잘 가던 그 길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 돌이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춰 세우시고 갑자기 돌이키게 하셨다. 방향을 돌리셨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선회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갑자기 멈추게 하시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갇혀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양쪽에는 지정학적으로 산들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사방팔방 막혀 있는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다른 길로 몰아세우시고 하실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숨겨 놓으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우리는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코너에 몰리고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죠?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도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방황하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거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저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저들의 인생은 끝났다. 이제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막다른 골목 코너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쪽으로 하나님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한 가정을 봤는데 그 가정은 홀라비가 아들 혼자 키우는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이북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북에 전쟁이 터지면서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홀로 그는 피난을 내려왔죠. 그리고 피난 와서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내가 그만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핏덩이는 이 아버지 혼자서 키울 수가 없어서 먼 친척에게 아이가 없는 먼 친척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 하나를 혼자서 키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전도사님의 마음에 이 아이를 보면서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에 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심장에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아이를 내가 주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 호라비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은 자녀도 낳지 않고 자녀를 포기하고 이 아이만 집중해서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주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에 전신의 절반이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저기 의원을 찾아다니고 병원을 쫓아다녔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그것도 자식 달린 호라비에게 시집을 가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내가 저 불쌍한 아이 어미 없는 자식을 내가 주의 종을 만들겠다, 목사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시집을 와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정작 본인은 자식도 낳지 않고 그렇게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키워나가는데 그 아이가 병이 들어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야 하는 그것이 인간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당시에 그 치유 사역을 하시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에게 데려갑니다. 그때 당시 천막교회였다 그래요. 그 천막교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왔습니다. 그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머니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불러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앞에 나아가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이 밑에 있는 땅끝 교회에서 28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서울 영락교회로 가신 김운성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헌신하고 결단할 때에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코너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고 주위에는 양옆에는 계곡과 산들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10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못된 버릇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다가 상황이 막히고 내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버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끌어가실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못된 노예 근성, 그것을 바다 속에 다 쓸어 담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받았던 그 애굽에서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못된 쓴뿌리들, 그 모든 악한 감정들을 그 모든 바다에 쓸어 넣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바다 깊은 곳에 다 쓸어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땅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땅은 그들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불평과 원망의 땅이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살펴보면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간다면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장소에 여러분, 애굽의 군대만 있는 것 아닙니다. 사방팔방 막혀있는 암울한 상황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19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군대가 그 600의 병거가 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뒤쫓아오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 뒤에 구름 기둥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냐, 그것입니다. 믿음이란 대규모 애굽 군대 앞에서 그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고 그 사자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즉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얼마나 조망권이 좋으냐, 그것이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션뷰다, 뭐 앞에 탁 트인 바다가 있고 또 공원이 있고 숲이 드리워져 있다 그러면 그 조망권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망권이 좋은, 전망이 좋은 그 집을 살려고 우리 평생 그 집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조망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를 넘어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13절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력, 나의 지혜와 내 자랑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며 그분을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풍수학이라고 있습니다. 풍수지리. 풍수학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학에서는요, 절대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렇게 말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병든 식물이나 병든 동물을 집안에 들이지 마라. 그러면 재앙이, 저주가 함께 들어온다. 또 누가 썼는지 모르는 가구나 옷은 절대 받아오지 마라. 거기에 악한 기운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잣집에서 쓰던 물건들은 집 안으로 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곧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데요. 예를 들면 명문대생들이 공부했던 필기구나 노트 같은 것들은 가급적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시켜라. 그러면 자녀들이 이 학업에 운이 터진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 자동차 그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정 알파벳을 다 떼가는 거예요. 무슨 알파벳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걸 다 떼가지고요, 그거를 책상에 딱 붙여두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부잣집의 것을 가져오든지 뺏어오든지 훔쳐오든지 아니면 명문대생의 것을 뭐 이렇게 입수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붙들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재물운이 오고 뭐 건강에 복이 오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세상 가치와 법에 매여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 위에 복지관에서 바제한다고 거기 가자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제해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구제품을 어떻게 입습니까? 이게 누가 입던 옷인지도 모르고 망한 집 건지 성공한 집 건지 모르니까 깨림직해서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바자회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마음대로 골라오셔가지고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자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아파서 교회 나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고쳐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몇 해 후에 이 집사님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꽤 먼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 내가 이 아들 고쳐줬는데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냐, 이사를 가더라도 우리 교회 다녀라,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고 그 집사님을 협박을 하더라는 거죠. 배은망덕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의 병 고쳐주신 것이지 목사가 병 고친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목사는 도구이고 통로일 뿐인 것이지, 그 순간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지, 오직 능력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내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힘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을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깨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인어른은 76년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6개월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진작에 믿었더라. 이렇게 좋은 예수를 진작에 믿었더라. 그런데 장인어른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결국은 폐암 말기의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평생 살아왔던 그 인생보다 어쩌면 장인어른이 마지막 6개월을 예수 믿고 살았던 그 6개월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세월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 없이 살아가면 무의미한 것이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에 매여서 그분 속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시간을 살아도 행복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내가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멸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심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원을 선물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성공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임재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고 주위에는 도망갈 수 없는 상황들로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생이 예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었던 그 바다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놓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인생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의 길을 진데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끌고 가시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답답한 문제들, 막다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